네,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인데요. 인류의 역사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온 천하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계시를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있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실 때 통째로 다스리지 않고, 여기 보니까 각 민족별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갈 연대, 시기와 거주의 경계, 공간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민족별로 하나님께서 시기와 공간을 두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아담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동등한 형제로 지으셨지만, 동시에 각 민족마다 고유한 영역과 역사적 경계를 정하셔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발딛고 선 민족의 역사를 알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은 아니었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아레오바고 설교문은 성서적 민족사관의 본문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주목하고 많이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중에서 기독교인이 관련되었던 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1절이고 하나는 광복절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전체 한국 교회 중 소수이지만 3.1절과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1절과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한국 교회는 인식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를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81주년 광복절 우리 감사 예배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모든 족속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 속에 3.1운동과 광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의 구비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과 역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에 우리 성춘 형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의미가 있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상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어떤 외벽을 다시 세우는 데에 조급해집니다. 예를 들면 관계가 깨어지면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려고 하고 서둘러서 봉합하려고 하고요. 어떤 무너진 재정이나 또 커리어가 무너졌다고 느끼면 그것을 빨리 복구해서 어떻게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상의 울타리를 급히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면 비로소 내가 안정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일상을 급하게 수선하는 일과 한 인간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영적 기록은 우리에게 외적인 성전과 성벽을 화려하게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 안의 삶까지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의 외형을 그럴듯하게 재건하는 것에 몰두하는 사이에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의 삶은 더 깊게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건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마에 짓밟힐 때 그곳에 성전이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눈부신 황금 성전이 그 자리에 버젓이 있었고,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견고한 성벽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화려한 돌덩이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이방의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건물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을 채워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외형의 껍데기는 본질이 깨진 공동체를 단 1분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본 성경 본문,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짜 반전은 그들이 돌을 쌓아 올리는 그 거창한 토목공사에 성공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주변 세력의 삼만방해를 뚫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 거대한 성취를 의외로 담담하게 지나쳐버립니다.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 같고 위대한 영웅담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외적인 성공에 그리 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이 숨을 죽이고 주목하는 서사의 정점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돌쌓기가 끝난 직후에 그 황량한 광장에 모여 앉아 흐느끼기 시작한 인간들의 헐벗은 내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과 성벽은 진짜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짜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즉 부차적인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온 백성은 약속이나 한 듯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자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성공 완벽을 축하하는 화려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갈급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여섯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문 앞 광장에는 뿌연 흙먼지가 분명히 자욱하게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여섯 시간의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먼지 속에서 마주한 것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단단한 돌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영혼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느헤미야 8장 9절이죠. 우리가 읽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린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여전히 과거의 탐욕과 부주리한 행습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성벽은 그저 거대한 무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외형의 회복이 곧 영혼의 회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준엄한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그곳에서 대여섯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흐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었던 진짜 재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곳에 다시 돌아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하나님과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시 고쳐 쓰는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 외적인 조건들은 그 거룩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가냘픈 외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오랜 기록을 읽으면서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역사의 황무지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예루살렘의 폐허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은 궤적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자 몸부림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1899년 2월로 돌려보겠습니다. 1899년 2월이면 지금부터 약 130년 전 일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외세의 발톱알이 신음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경도 종성에 살던 5 가문의 수장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 남종구, 문병규, 김야견, 김하규, 김정규, 이 5 가문의 수장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필두로 140명의 주민들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야견 있고요. 김하규는 김야견의 사촌이었고, 김정규는 김야견의 아우였고요.
또 문병규는 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 얘기하겠지만 문재림 목사, 문익환 문동환 목사의 조부고 남이현 남정구는 의령남씨 가문인데 어쨌든 그 꼬장꼬장한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지성인인 이 5 리더가 가문의 수장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명동오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140명의 사람을 이끌고 집단 이주했죠. 통역도 한 사람 데리고 대대로 살아온 비옥한 고향 땅을 등지고 그들이 향한 곳은 북간도 그리고 화룡령의 황무지 훗날 명동천이라고 불리는 땅으로 그들이 이주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정든 고향과 뼛속 깊이 박힌 유교적 삶을 버리고 영하 30도의 만주 황무지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당시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3가지 결정적인 흐름을 짚어보면 그들의 철저한 고뇌가 고스란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당시 1899년은 정치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 여기 이런 얘기하면 좀 이제 부담스러울 텐데 우리 역사 선생님 계신데 궁금한 건 역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1894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동학 농민혁명 청일전쟁. 동학 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는 이미 외세의 가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또 신변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는 아관파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고종이 다시 황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주국립국익을 외쳤지만 이미 국력은 세할 대로 세한 상태였습니다. 나라 안에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개혁을 요구했지만 1898년 말에 황국협회와 조정의 보수파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고 내부적인 자정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해가고 있던 때 그것이 바로 1899년의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한반도는 보이지 않는 약탈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1899년에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처음 개통되고 경인선 철도가 놓이는 등 표면적으로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손으로 이룬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열강이 철도 부설권, 금강 채굴권, 산림 채벌권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가던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일본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겼고 화폐 제도마저 흔들려서 평범한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함경도 지역을 덮친 재해였습니다. 자연재해였는데 명동촌으로 이주한 선조들의 고향인 함경도 종성 회령 일대는 당시 정치적 수탈 외에도 치명적인 가뭄과 대기근이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조정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고 지방 관리들의 가혹한 세금 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곳을 지켰던 리더들과 백성들은 앉아서 굶어 죽느냐 강을 건너다 얼어 죽느냐의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비옥하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북간도 화룡현의 거칠고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황무지에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라는 뜻을 담아서 명동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번 여기 지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어떠냐면 지금 연기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한 35km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명동천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기태형제를 연길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연길은 오늘날에도 이미 10월 하순이 되면 한겨울의 징후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4월까지 반년 가까이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1월이 되면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을 맴돌고 한파가 몰아칠 때는 영하 30도를 고스란히 밑도는 눈보라의 땅이 됩니다. 이렇게 칼바람은 살을 도려낼 때 불어오고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속에 얼어붙은 대지는 곡괭이질을 한번 쉽게 허락하지 않는 땅이 바로 저곳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어서 땅을 파고 볏짚을 얹은 토막집에서 그들 그 140명은 그렇게 첫 해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밤 얼어 죽지 않을지 내일 아침 내 아이에게 먹일 미음 한 모금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극한의 생존 싸움이 벌어지는 곳으로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왕국에 있던 선비들이 어떻게 그곳으로 이주했는지는 상황을 보고 알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왕국에 있던 선비들이, 유교 선비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특별히 오늘 이제 김야견 선생 얘기를 제가 많이 할 텐데, 이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규암 김야견 선생을 비롯해서 서슬퍼런 기계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이들은 본래 뼛속 깊이까지 있는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도 맹자를 줄줄 외우고 조선을 지탱한 유교적 가치관과 선비의 기계로 똘똘 뭉친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손수 흙을 일구고 서당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 리더는 규암제, 소암제, 오룡제 같은 서재를 열어서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목숨처럼 배워온 유학의 경전들을 가르쳤죠. 왜냐하면 그것이 민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학 전통을 이어받아서 시대를 읽는 눈이 끼어있던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엄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기후로 가는 국운 앞에 과거의 학문과 낡은 틀만으로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를 막을 수 없고 이 아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 북간도는, 다시 지도 한번 올려주시면, 잠깐만 올려주시면, 당시 이 북간도에는 이상설 선생이 지은 최초의 근대 민족 학교가 있었습니다. 서전서숙이라고. 그런데 일제의 방해와 재정난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북간도의 신학문 교육은 완전히 이제 끊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명동에 갔었던 5 지도자들이 1908년에 이 세 개의 서당을 과감하게 하나로 통합하고 서전서숙 출신 교사들을, 문을 닫으려고 하는 서전서숙 신학문 출신의 교사들을 영입해서 신학문의 요람인 명동서숙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요. 나중에 이 명동서숙이 명동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09년 명동 공동체 6뿐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사와 교회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냐면 신민회 출신의 젊은 지식인이자 투철한 개신교인이었던 정재면 선생과의 만남입니다. 이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영하 30도와 40도를 넘나드는 혹한과 척박한 황무지,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찾아온 이 젊은 교사가 명동에 부임하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요구를 던졌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2가지를 얘기했는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내가 이곳에 오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특별하냐면, 이 정재면은 도산 안창호가 조직한 비민결사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신민회의 핵심 이념이 뭐냐면 백성을 새롭게 하여서 나라를 되찾자 신민이었는데, 그들이 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핵심 수단이 바로 개신교 신앙과 신학문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림 지도자들이 신학문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민족을 살리려면 유교가 아닌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당당히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재면이라는 젊은 사람이 던진 성경 교육과 매일 아침 예배라는 이 조건은 아무리 신학문이 필요했지만 이 당시 유교의 영수였던 김야견 선생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요구였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격조를 봅니다. 그들은 이 청년의 무리함을 꾸짖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영수들이 모여서 3일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눈물겨운 토론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들은 과거의 낡은 사상과 선비라는 체면에 매이지 않고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평생의 가치관까지 내려놓기로 3일 만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유학자 김야견은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옛것에 매몰되어서 시대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고, 신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고난 속에서 연대하는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이 캄캄한 황무지에서 민족을 다시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그 문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복음을 통째로 받아들이기로 그 마을이 결정합니다. 그 길로 김양현을 비롯한 명동천의 완고한 유학자 수장들은 상투를 자르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낡은 시대의 껍질을 깨고 기독교로 전원 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종교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질 절망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삶의 길이었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거룩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꾼 사건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뒤바뀐 세계관의 거대한 대전환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영적 대전환을 거치면서 그들이 황무지 땅에서 목숨처럼 붙들었던 그들의 삶의 순서가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2주 초기에는, 그들이 처음 1899년 2주 초기에는 집보다 먼저 서당을 짓고 그리고 공명의 가르침을 붙들었던 유학자들이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온 삶으로서 내려간 선언이 바로 이것인데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세계관을 바꿉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운다. 그들이 이렇게 새로운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전에는 집보다 먼저 서당을 세우고 공명을 가르쳤던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리를 잡으면 서당보다 중요한 게 교회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뒤에 학교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단순하고도 준엄한 문장 앞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금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장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일에 매달려 있고 눈앞에 밥벌이와 안정을 쫓아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서글픈 초상입니다. 여러분,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을 어떤 정권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나의 집,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도로 이주한 그들은 이 아수라장 같은 황무지에서 자신의 집보다 교회부터 먼저 세우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종교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짓밟힌 인간의 수모를 견디고 오직 신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홀로 마주서는 자리가 교회다. 그래서 사방이 가로막힌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서 영혼의 숨구멍을 내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은 생각했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거친 땅에 서 있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삶의 맨 첫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경험했죠. 마음의 뼈대를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황무지의 거친 바람에 영혼마저 쓸려가 버린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보를 보면은 더 놀라움을 주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자리를 잡으면 뭘 한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뭔다? 교회를 세우면 뭘 한다? 학교를 세운다. 이 문구 그대로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일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곧바로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09년 그들은 기존의 서산 서숙에서 명동 서숙으로 바뀌었던 이곳을 정식 명동학교로 개편하고 교실마다 성경과 근대 학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까 왔었던 그 정점현 선생은 실질적인 교육의 틀을 놓는 초대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10년에는 명동중학교를, 1911년에는 북한도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명동여학교를 연이어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신앙을,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신앙을 개인의 마음 평안이나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구원으로 축소하곤 합니다. 당장 밥벌이가 고단한 일상 속에서 믿음을 그저 내 위로의 도구로 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명동 공동체 신앙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세상을 향한 책임이었습니다. 자식을 올바른 인간으로 키워내고
이 시대를 짊어질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절박한 신앙의 언어였고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갑고 거친 학교 문턱을 넘나들면서 자란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별을 노래하던 맑은 영혼의 시인 윤동주가 거기서 자랐고요. 식민지 역사학도로서 치열하게 권위했던 송몽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 같은 시대의 거목도 바로 그 황무지 학교가 길러낸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학교 출신들입니다. 뒤에 사진이 한 장 더 있나요? 제가 이번에 그곳을 갔다 왔습니다.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실감하자고. 제가 그곳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여러분 이 명동천인데요, 여기가 이 명동천의 치열한 삶을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잃어버린 영성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영성을 생각하기를 세상과 격리된 골방의 기도로 여기거나 예배당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은혜의 안락한 도피처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영하 30도의 만주벌판에 피눈물로 새겨넣은 삶의 골격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맨 앞에 두고 세상을 향한 책임과 교육을 그 뒤에 단단히 결속시킨 엄숙한 법도였습니다. 그들이 피눈물로 새겨넣은 삶의 골격은 그래서 결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책임이 황금빛 균형을 이루었던 그 삶의 골격이야말로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이정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 높은 신앙과 뜨거운 교육열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요? 신앙도 알겠고 교회를 짓는 신앙도 알겠고 학교를 짓는 교육들도 알겠는데 아무리 고결한 예배와 숭고한 교육이라 한들 당장 오늘 굶어 죽는다면 단 하루도 버텨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중에 둥 떠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봉헌 시간에도 제가 늘 기도하지만 기도 시간에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봉헌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부자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쪼들리면 신앙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를 구하기도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공중에 붕 떠있는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뼈대는 예배당의 매끄러운 마루 위가 아니고 숨막히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한복판, 그 일상의 살점 위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북간도의 명동 공동체는 교례를 읊조리던 종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흙먼지 날리는 치열한 생활 공동체였고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래 갔었던 그 간도 땅은 본래 세종 때에 개척된 육진의 연장이었는데 이미 한양의 조정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철저히 버려진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국경성 위에서 여진족과 마적대가 밤마다 들끓던 거친 황야였는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파 싸움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그 어떤 간섭에도 좀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요. 제가 그들을 설명할 때 이들은 방구석에 엎드려서 공자 가라사대만 엎드려 완고한 선비들이 아니었거든요. 학문이라는 반드시 오늘 먹는 밥과 삶의 실질적인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빼앗긴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주 거친 황무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괭이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이 부르트고 발톱이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땅을 쪼개고 밭을 갈아엎으면서 스스로 힘으로 서는 자립의 토대를 그들이 일궈냈습니다. 무려 600만 평의 황무지를 공동 매입해서 일궈낸 이 기적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거칠어진 손바디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립이 왜 중요한가? 제 발로 서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코 남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하면 외부의 작은 흔들림에도 신념을 통째로 구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동 공동체는 제 힘으로 밥을 벌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칼날을 피해서 만주로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유민들을 조건 없이 품어 안았습니다.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고 거친 옷을 입혔습니다. 많을 때는 그래서 이 명동천에
천세대가 모였는데 천세대가 이루는 이 거대한 운명 공동체를 자립으로 이룬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간도 땅을 거쳐간 수많은 애국 지사들의 가장 든든한 밥줄이고 숨구멍이 되어 주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은 그대로 독립운동의 군자금이 되었고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그대로 이웃을 살리는 성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의 치열함이 곧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은 제게 오늘 본문 구약 성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강력하게 연상시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한 손에는 창금을 쥐고 한 손에는 돌덩이를 나르면서 무너진 성벽을 쌓았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묵묵히 기초를 제곡하던 거룩한 노동의 현장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땀 흘리는 노동이 곧 무릎 꿇는 기도였고 얼어붙은 흙을 파내는 거친 굉이질이 곧 하나님의 성벽을 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허공을 맴도는 말이 아니고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돌 하나를 제자리에 묵묵히 들어앉히는 거룩한 손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영성과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일상에 땀 흘리는 삶을 신앙의 바깥으로 밀어넣은 채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내 가정을 제 발로 서게 하는 자립을 넘어서 이 사회에 무너진 자들을 위해서 내 밥상을 내어주는 세상에 대한 책임은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우리의 거친 일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의를 지어주신 진짜 명동천의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자립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립을 통해서 예배와 그리고 교육의 이념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일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3일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마주했던 이 집단적 회심은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시적인 감정의 요소로 결정했겠습니까? 그 MBTI도 마찬가지고요.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고 이 성향 그리고 애니어그램에서도 머리형, 가슴형 말고 장형이죠. 그렇게 여러분 회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한 대여섯 시간 하다 보면. 그런데 이틀, 3일 회의하면 누가 이길까요? 체력이 있는 사람이 남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 회의를 길게 하면 체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우리 생각에 3일 동안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 남아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냥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회심에는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숙한 격조와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얘기 나눴던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을 단도직입으로 마주하는 싸움이었는데 명동 공동체의 중심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아까 김야견 선생 우리가 사진을 보았는데요. 그는 온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합의했고 스스로 그 결정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세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선교사가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그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비록 집단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나는 세례를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겨우 몇 달 공부한 곳을 어찌 그 깊은 교리를 내가 다 알겠는가? 세례 문답조차 거부했던 그의 완고함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신앙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정직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한 인간의 생과 사에 얼마나 무서운 무게를 얻는 일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엄중함 앞에서 차마 적당히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를 찾아가서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영혼 밑바닥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스스로 확인한 끝에 실제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것은 3년이 지난 1912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요. 명동 아까 제일 처음에 오현 중 한 분, 김학유 선생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이 김학유가 누구냐면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김야견 선생의 사촌인데요. 3살 적은 사촌 동생이거든요. 나이로는 김야견 선생이 위였는데 김야규 선생의 학문적 이 조예와 대쪽 같은 성품 엄격함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사촌 형인 김야견 선생조차도 그를 깍듯하게 존중하고 쉽게 전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학효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역 맹자, 장자를 읽고 깊은 불경의 세계까지 통달했던 당대 최고 수준의 지성이고 거목이었는데 누구의 권위의 말로도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당당하던 김학연 선생조차도 감히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이 김학연 선생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홀로 성경을 3번이나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3,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평생 바쳐온 낡은 사상의 뼈대와 눈앞에 나타난 새로운 하늘의 진리 사이에서 피가 터지는 치열한 영적 투쟁을 그가 혼자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걸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길이 없다고 했는데 기독교에는 속죄의 도리가 있음을 보니 과연 천도라 생각하여 나는 입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평생을 매달려온 유교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 즉 인간의 죄와 죽음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종교의 무력함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기독교가 가진 속죄의 은혜야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진짜 하늘의 길임을 영혼으로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 4년의 깊은 숙고와 영적 전쟁 끝에 내린 이 결론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너무나 가볍게 세례를 주고 너무나 값싸게 은혜를 남발하는 우리 시대에 값싼 신앙을 송두리째 부끄럽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신앙은 유행을 따르는 가벼운 기종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사상적 고뇌와 영혼의 몸부림 끝에 마침내 도달한 참된 회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인간의 존재 밑바닥에서부터 깊은 영적 뿌리를 내린 이 명동초는 이제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삶 전체가 신앙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명동촌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들의 믿음은 주일에만 켜지는 종교적 스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이 만지고 숨쉬는 모든 일상의 풍경 속으로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의 일상화가 가장 눈부시게 표현한 곳이 놀랍게도 그들이 날마다 쳐다보던 지붕이 기와 한 장, 이 와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이 기와 이 와당을, 그러니까 유명한 북단도 명동촌의 이 막세 기와라는 건데요. 이 와당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져와서. 여기 보면 그림이 여기 좀 희미해서 보일려나? 여기 보면 이 와당 안에 뭐가 있냐면, 기와 안에 뭐가 있냐면 조선의 하늘을 상징하는 태극과 그리고 무궁화가 있고요. 그리고 사방을 호위하듯 구워 만든 십자가가 선명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들은 지붕 위에 올릴 기와 한 장을 굽고 와당 하나를 찍어낼 조차도 선명하게 십자가를 그곳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칼날 같은 식민지의 어둠 속에서 마당을 쓸며 지붕 끝을 올려다보는 명동촌 사람들의 처절하고도 당당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쓸다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일요일 하루 안락한 예배당 의자 안에서만 거룩하게 소비되는 일회성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민족의식은 단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얹고 밥을 먹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일상의 모든 숨결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밭을 갈 때도 십자가를 붙들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예배하는 마음이었고 밤새 조국의 독립을 논할 때에도 그것이 곧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다라는 신앙의 배짱이 그 지붕 아래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촘촘하고 깊은 신앙 공동체에서 윤동주가 자랐고 문익환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와당의 문양이 우리 가슴을 찌르는 아픈 질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묻죠. 지금 당신 삶의 지붕 위에는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일은 임시 공휴일이니까 회사를 가지 않겠지만 주일 1시간의 종교생활이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쫓고 권력을 탐하고 그리고 흔히 와당에 있는 복자, 이 복자를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가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값싼 복음을 향해서 분주하게 뛰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은 그 당시 명동촌의 신앙인들처럼 기와 한 장까지도 신앙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촘촘한가? 아니면 교회와 일터가 분리된 채 갈라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공동체의 영성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이 공동체 첫 번째 목사님으로 오신 문재림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이분이 아까 얘기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문재림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자기 고향 이제 목회자로 부임할 텐데 아까 명동을 만들었던 장본인은 명동 오연주 문병규라는 선생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문재림 목사가 소년 시절에 이렇게 같이 따라서 명동처럼 왔잖아요. 그 이제 김야경 선생이 세운 명동학교 제1회 졸업생인데 나중에 문익한 문동환 목사님 아버지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캐나다 프리스턴 신학교로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고향 어르신들의 간절한 청과 배려로 명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권위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계급장 같은 직분입니까? 아니면 오래 남들보다 믿었다는 경륜입니까? 100년 전 만주벌판의 그 투박한 어른들은 진짜 권위란 나를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꺼이 낮추는 겸손의 격조에서 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문재림 목사님이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고향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가 33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어른들은 다 70, 80대라고요. 그리고 유학의 권위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 목사님에게 그 교회 교인들은 그저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고난을 동고동락했던 고향의 대선배들이자 평생 무릎 꿇고 은사로 모셔야 할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유교적 가치관이 뼛속까지 남아있던 그 시대에 자식 같고 조카 같은 새파란 청년이 목사랍시고 강대상에 섰을 때 어른들이 나이와 체면의 권위를 세우려 했다면 그 목회가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 교회 출신들의 목회자들은요 안수를 받고 나면 다른 데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되었어도 어릴 때 그 본 모습이 있으니까 그걸 지우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사회 위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문 목사님 역시 문재림 목사님 역시 그 숨막히는 분화감 때문에 부임을 완강히 거부하죠. 못 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선비 출신의 어른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나이와 경륜, 유교적 체면을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역자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너무나 깍듯하게 대했고 교회의 대소사마다 그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저희 그렇게 얘기하셨죠. 권사님 아버님이 그 동네에 계시는 우리 젊은 그 당시에 그죠? 그 목회자를 찾아가서 명절 때마다 인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그 파친고라는 드라마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그 20대의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마을의 영수들이 그 전도사님들이 지나가면 그 당시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과는 너무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든 어떤 장면들인데 덕분에 이 문재림 목사님은 아무런 위축됨 없이 청년의 열정으로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훗날 눈물로 회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50만 되어도 내 고집 하나 꺾기 힘든 것이 완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물며 평생 공명을 배우고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그 만주불판의 늙은 선비들이 보여준 이 깍듯함과 겸손함은 단순한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존재가 통째로 끼워지고 인격이 변화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영적 토대를 가졌던 이들이 과연 그 신앙을 가지고 뭘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품격이 있고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을 구현할 때 그 신앙 공동체의 가장 특징은 철저히 역사 속의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조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국경 넘어 만주 땅에도 제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닥칩니다. 일제는 1907년 간도에 파출소를 세워서 동포들의 숨통을 쥐어왔고 1909년도에는 희대의 야빈 간도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피땀 흘려서 일꾼 우리 선조들의 산터였지만 청나라는 땅을 챙기고 일본은 철도와 광산의 이권을 가로채며 저희들끼리 문서를 주고받습니다. 주권을 잃은 백성들의 생존은 철저히 짓밟히고 그 불의한 거래 앞에서 선조들은 또다시 가혹한 가해 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우 명동촌으로 이주해서 이까지 일구었는데 간도 협약으로 그것이 또 뺏기게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가혹한 시대 배양 끝에 내던져졌다면 할 만큼 했다. 이 가혹한 운명을 탓하고 주저앉거나 무력감에 젖어서 체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선조들은 체념 대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간민회라는 자치조직을 결성해서 동포들의 터전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고자 했습니다. 중국 법률을 치밀하게 파고들어서 토지를 지켜냈고 일제의 감시를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버려진 백성들의 실질적인 정부 역할들을 그 명동천의 어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김약연 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벼랑 끝 이웃의 살점을 지켜내는 가장 구체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웅축된 그 힘은 마침내 1919년 3월 13일 북간도 전체를 뒤흔든 3.13 만세운동으로 폭발했습니다. 조선에서는 3.1절 만세운동이 있었지만 그 소식과 준비해서 만주까지 오는데 열흘 정도 걸렸는데 3.13 만세운동인데요. 당시 간도 동포 30만 중에서 무려 3만 명이 거리로 쏟아 나왔습니다. 단일 만세 시위는 유례 없는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진의 최전선에 명동학교의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서 있었죠. 태극기를 높여들고 그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용종의 5층대 거리라고 제일 높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거리를 지나는 순간에 일제 군경이 무차별하게 총격을 가하죠. 19명이 죽었는데 그중에서 명동학교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명동천의 어린들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자식과 제자의 죽음을 눈앞에서 마주한 공동체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생과 사의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평화롭게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흉포한 총칼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피눈문을 닫고 무장투쟁의 험로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명동천을 중심으로 골장이마다 무관학교, 당시에 간도 국민의 사관훈련소를 세워서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을 독립군으로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0년 초 명동천 청년들이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제의 수송 차량을 습격해서 거액인 15만 원을 탈취하는 거사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 15만 원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 5천 명의 군대를 단숨에 무장시킬 수 있는 거금이고 민족의 명운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화에도 이렇게 보았지만 밀정의 밀고로 무기 구입은 좌절되고 청년들이 끌려가서 죽죠. 그런데 그 치열한 투쟁 뒷면에는 물신양면으로 받쳐준 명동천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굽히지 않는 그 저항의 힘이 모여서 마침내 1920년 봉오동과 청산리의 눈부신 승전을 일궈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봐도 잘 알지만 봉오동 전투나 보면 승리의 감격기로 일제의 광기 어린 보복이 들어닥칩니다. 훈춘 사건이라고요. 이제 일제가 이제 일본의 그 관공서를 이제 그 당시에 마적대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게 만들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대규모 병력을 풀어서 이게 독립군들이 그렇게 했다 해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는데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한 간도 참변이 일어납니다. 수천의 동포가 목숨을 잃고 마을과 학교들이 불타서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일제는 독립운동의 심장이자 발원지였던 명동학교를 짓밟고 배움터의 교정을 통째로 불태워버립니다. 참담한 순환이었습니다. 명동 사람들은 잿더미를 긁어 모으려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일제의 집요한 탄압 끝에 1925년 명동학교는 결국 폐교의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이 불타고 배움터의 문은 비록 닫힐지언정 그들이 피로 새긴 정신까지 태울 수 없었습니다. 김약연 선생은 폐허위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일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묵묵히 성경을 퍼들었고 흩어진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어떤 절망 앞에서도 책과 신앙을 놓지 않았던 그 꼿꼿한 기계는 오늘날 작은 손해 앞에서도 영악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를 엄숙하게 꾸짖습니다. 1941년 생애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김약연 선생이 남긴 한마디는 역사의 가슴을 서늘하게 울립니다. 세상은 그를 북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그 마을에서 제가 찍은 것인데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북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삶이 곧 유언이다. 따로 남길 말이 없다. 여러분
입술에 현란한 말로 신앙을 치장해온 이들의 가슴을 깊게 찌르는 고백입니다. 내 삶이 곧 유언이다. 따로 남길 말이 없다. 말이 곧 삶이었고 신앙이 그대로 한편의 역사가 되었던 거인의 마침표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은 마을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을 배웠고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정신을 깨웠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8.15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새벽까지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혹시 실수할까 봐 몇 번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 찬란하고도 웅장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역사의 뼈대를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과 교육과 신앙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물린 공동체, 그것이 바로 명동천의 실제이자 김학연 선생이 품었던 조국의 미래였습니다.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밤낮으로 돌을 쌓아 올린 느헤미야의 백성들이나 영하 30도 혹한의 칼바람 속에서 기야마다 십자가를 박아놓고 불탄 잿더미 위에서 끝내 배움을 이어간 명동의 선조들이나 그 치열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이죠.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제 자식들의 영혼에 선명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내면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육신이 살아남아도 영혼이 먼저 세상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느헤미야 공동체와 그리고 명동천 공동체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늘 우리를 향한 준엄한 선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눈부신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본문이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의 거친 광야 시내산 아래 둘러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오래된 언약의 메아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안 뜰 텐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내산 언약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의 길을 증명하라는 엄중한 명령이 출애굽 시대에도 베드로 시대에도 외쳐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온전하게 지켜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라고 출애굽 공동체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얘기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나 혹은 초대교회 시대나 심지어는 명동천 시대에도 그 시절에는 적이 분명했습니다. 맞서 싸울 일제가 있었고 눈에 보이는 총칼과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길이고 무엇이 세속의 욕망인지 안개처럼 뒤엉켜서 분별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달콤한 마취제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너 역할을 다 했다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고 내 안락을 위해서 타인을 밀쳐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멍에를 맨 포로들입니다. 100년 전 선조들이 왜 그 칼바람 속에서 기와 한 장마다 십자가를 붉게 박아 넣었겠습니까? 눈을 뜨고 감는 삶의 모든 순간을 세상의 질서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피 끓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을 잠시 달래주는 심리적 위안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를 눈물로 깨우는 파수대의 자리고 이 시대의 은밀한 우상 앞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생명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마주했던 잿더미 성벽 앞에서 그리고 칼바람 부는 만주불판의 기와장에 십자가를 박아 넣었던 명동천의 눈물 어린 터 위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향해서 엄중히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영혼의 성벽은 지금 안전한가? 너희들의 모임은 세상의 욕망을 나누는 안일한 타협의 자리인가? 서로의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파수대의 자리인가? 여러분, 세상의 문법에 길들여진 성도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의 품격을 살아내는 대안적 삶만이 이 혼돈의 시대를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스며든 성공과 물질의 우상을 통회하고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증언하는 굳건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 삶이 곧 유언이다라 하던 김야경 선생의 준엄한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는 생의 끝자락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자녀와 이웃 앞에 내가 걸은 삶이 곧 내 유언이니 덧붙일 말이 없다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진정한 대안의 성벽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석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세이비어 교회의 두 개의 선교적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일개사역은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은 이제 세이비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안의 성벽으로 다시 세워져서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역사 속에서 함께 웃고 우는 그 공동체, 한습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하 30도의 만주불판에서 기회마다 십자가를 박아 넣었던 선조들의 거친 손마디를 기억합니다. 말이고 삶이 되었던 그 엄숙한 격주 앞에 오늘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세상이 제 이익을 위해 질주할 때 귓가에 밥상을 떼어서 이웃을 살리는 성벽을 쌓게 하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일터와 가정마다 다음 세대의 영혼을 올곧게 길러내는 정신의 뼈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삶이 곧 내 유언이다라고 부끄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의 격조를 증명해내는 대안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